3월 11일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 화목제의 고기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에 대한 두 번째 규례로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 38절은 1장에서 7장 전체를 정리하고 끝맺는 말씀이죠. 먼저 화목제에 관한 두 번째 규례에 대해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앞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화목제 고기를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 또 드리는 자가 제사장의 몫을 따로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고 이렇게 그 가슴, 고기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기도 하고 가슴은 또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시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손으로 드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왜 이러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위 정말 아껴두었다가 귀중한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가슴 그리고 뒷다리 이 부분을 자기의 손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에 이 헌신의 강제성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좋은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제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무가 아닌 자발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소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의 마음,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성,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태도요, 영적 상태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드릴 때 그것을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삼으라 하십니다. 특별히 30절에 요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리고 31절엔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요,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에서 요제라는 단어에서 좌우로 흔드는, 그리고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러한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제와 거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나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이죠. 사실 화목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29절에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 3장 말씀에요.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이시요 다시 하나님께 또한 돌아가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또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죠.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졌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화목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주변의 성도들과 또는 우리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는 이 깊은 영적 의미 안에서 사실은 어떤 전임사역자, 오늘날의 전임사역자들, 그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죠. 이 교훈이 의미하는 바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게 해서 제사장의 소득을 삼았다라고 하시죠. 35절로 3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어지는 37절, 38절은
이제 5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1장부터 시작되어진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맺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자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그 속건제와 화목제 사이에 위임식이 들어가 있죠. 이제 8장부터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해서 기록할 것이죠. 이 제사를 정리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5가지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제입니다. 화목제가 바로 앞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의 본질이 역시 동일합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더불어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역시 알게 되는 통로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결국 가게 되는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이웃들과 샬롬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제사인 것이죠. 화목제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이 제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자대로의 성막과 성전, 레위인과 제사장,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본래 의도했던 그러한 내용들,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사역이 그 제사장들이 받는 음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화목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이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뒤숭숭하고요. 세상에 많은 갈등과 또 투기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음으로 인한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지 않고는 이웃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욕을 떠나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그 드려진
그 감사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을 분별하고 중재하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찾아오사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지요. 언제나 화목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린 양 되셔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는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주사 늘 겸손히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또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